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들을 구름처럼 흩어지게 하신다는 것이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고 이사야 4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다. 죄의 구름, 즉 중간에 끼어드는 구름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쳐 들어오도록 흩어버리는 것이다. 넷, 죄의 용서가 포함하고 있는 성격은 무엇인가? 하나, 죄의 용서는 사망을 면하게 해준다. 죄의 대가는 무엇을 가져오는가? 죽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한다. 죄의 대가는 분량의 대소와 관계없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며 따라서 죄의 용서함이 필요하다. 죄의 용서는 영생을 선물로 가져다 준다. 둘,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고 은혜로 받는다. 하나님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가 없이 용서할 때처럼 용서하신다. 우리들의 기도도 눈물도 또는 선행도 용서를 매입할 수 없다.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고자 할 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다. 셋,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를 당연히 받게 하는 외부적 원인이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다. 무한한 가치를 가진 주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용서를 산출할 수 없다. 넷, 죄는 회개하기 전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하였다. 회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모두 용서받기 이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다. 하나는 통회, 고백, 그리고 회심이다.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통회이다. 통회하는 마음이 상함에 대하여 성경에는 에스겔서 7장 16절에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라고 하였다. 이 통회 또는 마음의 찢어짐은 때때로 가슴을 치는 것으로 표현되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기록되고 있다. 때로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것이라고 시편 6편 6절에 표현된다. 그러나 모든 겸비가 다 통해는 아니다. 아합이 스스로 겸비하였을 때 그의 옷을 찢었으나 그의 마음은 찢지 않았다.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고백이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하였다. 고백은 침해를 당한 당사자인 하나님에게만 행하여야 한다. 고백은 억지 없이 자유로워야 하며 거리낌 없이 솔직해야 하며 위선 없는 진심이어야 한다. 이것은 죄 용서의 길을 열어준다. 회개의 세 번째 요소는 회심이다. 이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라고 했다. 탕자는 방탕생활의 길에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갔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이 회개는 용서로 통하는 즉각적인 길이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였다. 회개는 조건이지 원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회개한다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회개 없이 용서하지도 않는다. 다섯,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책과 형벌을 면제하신다. 죄책이 면제될 때 형벌은 역시 면제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여움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법정적인 진노는 제거된 것이다. 비록 매를 때리실지는 몰라도 그래도 저주는 제거하신다. 징벌이 성도들에게 닥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멸망은 오지 않는다. 6. 죄의 용서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씀하신다. 7. 죄의 용서는 죄의 분량과 대소에 광여치 않는다.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같고 주홍같이 붉으며 먹과 같이 검고 흉악한 죄까지라도 말소시킨다고 이사야 44장 22절에 말씀한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임금은 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그 채무자를 용서해 주었다고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기록한다. 8. 죄의 용서 가운데 용서받지 못한 죄들이 있다. 이러한 죄들은 성경은 첫째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기록한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둘째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한다. 셋째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욕되게 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안에 이것을 용서할 만큼 충분한 자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죄를 범한 자가 용서를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9. 죄 용서받음에 있어서 미래의 죄는 그것들을 회개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실 때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에레미야 33장 8절에 그들은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골로새 2장 13절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과거의 죄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장차 지을 죄는 예수님의 공로 가운데 용서의 효력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래의 죄는 그것들을 자신이 통회하며 회개할 때까지 현실적으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 죄가 범해지기 전에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만일 우리의 과거의 죄들과 미래의 죄들이 한꺼번에 용서받는다면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무엇인가? 과거의 죄는 물론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다는 견해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빼앗아가며 무효로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변자이시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한다. 10. 죄의 용서가 있기 전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앙은 필연적으로 죄 용서를 선행한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11. 죄의 용서는 성령에 의하여 위임된 용서이다. 성령님은 죄 용서의 사실을 한 영혼에게 알게 하실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하신다. 그 하나가 내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가 외적 방법이다. 이것은 인간 구조의 이중적 본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내적 방법이란 곧 구원받은 심령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감동과 영적 느낌으로 알게 하신다. 그러나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고개를 들고 일어설 때가 많다. 성령님은 외적으로 교회의 거룩한 권위가 위임된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사죄 사실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용서의 사실을 알게 하신다.